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죠, 그쵸? 일주일 동안 연구원의 일 때문에 이제 해외 답사를 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이제 일주일 동안 3개 국가를 다녀오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죠. 그래서 베트남에 갔다 와서 제가 나름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봤던 것, 느꼈던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3개 국가를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해외 답사 보고 그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일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사실 천주교, 우리 교수님께서 천주교의 학자셔서 천주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올바른 것이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들 속에 있으면은 진짜가 가짜로 변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변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진짜라면, 그러니까 겉에만 진짜고 속은 가짜면은 그거는 가짜로 변하게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근데 진짜라면 가짜 속에 있으면 그 가짜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진짜가 더 드러나는 경우가 있듯이,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서도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위조 지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짜 지폐 속에, 수많은 진짜 지폐 속에 위조 지폐가 한 장이 있으면 진짜 지폐만 만졌던 사람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혹은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혹은 같이 이번에 여행 그 답사를 같이 다녔던 분들도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워낙 또 제 전공이 종교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 제가 지내다 보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그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물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아직까지는 저도 중심이 그렇게 굳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질과 중심, 그런 기초를 해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연구 답사 일정을 끝나고 저랑 같이 갔던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절대 그런 고백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텔에서 조식을 먹거나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수님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주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성호를 또 긋습니다. 그렇게 마친 기도를 해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눈을 뜨면은 교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먼저 기도가 끝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식사 때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마지막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떴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한 10초 후에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사 일정 혹은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거의 한 5년 정도를 일했어요, 같이. 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대성이 너를 보내주신 게 주님이 하신 게 틀림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입에서 그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굉장히 체면을 차리시는 분이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나한테 감사하대요. 너가 나와 함께 해준 게 이건 주님이 분명히 하셨구나. 물론 그분이 생각하는 어느 신앙관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번 일정 혹은 제가 이분하고 만나면서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항상 마음에 가졌던 게 뭐냐면 정말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든 적이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일도 힘들고 그리고 뭐랄까요. 어떤 학문적인 지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에 딱 고정 잡힌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분명히 나를 이동시키거나 변화를 주신다. 다만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자. 그게 항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걸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있으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분에게 대했고 또 그분 옆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주어진 일을 그런 마음으로 했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제가 가졌던 그 고백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붙여줬구나. 너를 나에게 붙여줬구나. 너무나 감사하다고. 물론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분하고 일을 해도 혹은 이번의 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일정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이 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왜 물론 종교의 대상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왜 구원관이 다를까? 그러니까 왜 구원관이 다를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었던 이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런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정답을 줬던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어떤 말씀을 좋아합니까? 혹은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고 하면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이. 아시는 분,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 크게. 이게 잘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려요. 왜 중요할까요? 왜? 쉬워요. 진실로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실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근데 두 번 들어간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몇 번? 25번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라는 의미가 뭐죠? 다르게 얘기하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진실로 아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다들 아시죠?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분명하게 굳건한, 뭐 완전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 표현대로 하면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멘 혹은 진실로란 의미예요. 근데 그 단어가 오늘 2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누구만 사용할까요? 그쵸.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란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멘이란 단어를 또 누구도 사용해요? 우리도 사용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아멘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내가 아멘 하면 뭐예요?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실제로 모셔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아멘은 뭐예요?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졌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죠. 그럼 이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예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정말 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네가 믿니?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멘.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사용이 될 수 있는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왜 또 오늘 말씀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 진실로가 2번 사용되어졌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을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라고 하나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혹은 전 인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과 성령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은 알겠어.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물은 뭘까? 물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아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마가복음 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은 바로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침례 요한의 물침례를 거친 후에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 1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침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침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행했던 물침례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침례는 어떤 침례다? 죄 사함을 받는 직접적인 의식 침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케 하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네?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 회개는 뭘까요? 정확하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회개했어. 그럼 나 죄 사함 받았네? 맞나요? 죄 사함을 받는 방법. 죄 사함이 곧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죄 사함이 곧 구원입니다. 그럼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종교 답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학자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이렇게 다를까? 결국에는 기초가 달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관. 그러니까 죄사함이 뭘까요? 죄사함. 죄사함은 그 구원이잖아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 뭐라고요? 네. 피를 흘리면 되나? 그렇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 그거야. 내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면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사함 받았어.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고 많더라고요. 해외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정확한 거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내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믿는 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예수님의 내 심령 안에 실체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사함에 받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점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떤 역사, 부활의 역사, 그런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것. 네, 그게 확실히 됐죠. 그럼 두 번째 정리할 게 뭐냐면 그 침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침례. 보통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침례에서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 단어가 맞냐 저 단어가 맞냐 지금 그걸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침례라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침례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침례라는 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교회 여기에.
근데 침례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물에 그냥 내 몸을 다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기겠죠. 그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침례가 물로 여기를 씻고 씻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길 침의 물수자잖아요. 물에 완전히 잠긴다. 그래서 침수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침례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말하는 회개의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그 침례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기잖아요. 완전히 침수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내가 완전히 죽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나를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 된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가 뭐냐면 한 부분, 이거는 됐는데 내가 물질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해. 그럼 요걸 내려놓는다. 그게 아니라 내 주인을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는 완전히 내가 중심 되는 완전한 나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쵸? 그걸 바로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물속에 완전히 나를 잠기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침례.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거,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가 요거 잘못했으니까 요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거 훔쳤으니까 이거 회개합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원조, 그러니까 기초, 원인이 되는 제1의 원인. 그게 뭐예요? 바로 나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의미. 그러면 오케이, 물 침례는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죠. 성령 침례. 그 성령 침례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란 바다가 있어. 그럼 그곳에 어떻게 해요? 나를 던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란 물에 완전히 잠기겠죠.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지겠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됐죠? 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단어까지 알았어. 그 세 번째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곧 물침례는 회개침례는 곧 그러니까 침례, 자기 부인 알았어. 근데 그 자체가 그걸 누가 행해요? 침례 요한이 행하잖아요.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누군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첫 번째 특징은 자, 3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를 일렀으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 아멘. 중요한 사실은 자,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이상한 점? 오늘 말씀에서 이상한 점. 방금 본 거.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할까? 이상한 점. 3, 2, 1, 땡. 아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침례 요한이 와야 된대.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길을 예배해야지, 그리고 그 첩경을, 길을 평탄케 해야지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침례 요한이 와야지 자기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지가 않는 건데. 그렇죠? 이런 모순이 들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이 없으면 오실 수 없다? 맞아요? 맞죠? 오실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침례 요한이 길을 예배해야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의 모순이 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여섯째 날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아니 0.1초 만에 창조하시는데 이런 모순들이 있죠. 그런 모순들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 사랑과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혹은 인격적인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모순되게 보이는 것처럼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싶은데 대성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싫어요. 난 하나님 싫어요. 난 절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을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도 쓸 방법이 없어. 왜? 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면 지옥이 있을 수 없죠. 여기 있는 모든 인류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야? 하나님조차도 사랑과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일방적인 역사가 되지 않고 인격적인 역사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원할 때 인격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단어대로 얘기하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아예 보지 않았던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바꾸기 위한 중간 과정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침례 요한을 뭐라고 해요? 구약의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행했던 속죄제를 행하러 갔던 성전을 폐하고 이제는 그들의 관점을 시각을 성령에게 돌릴 수 있게끔 방향을 전환을 시켜놓죠.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곧 회개의 침례이며 곧 구약이며 곧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5가지로 정리하면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율법의 목적 5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김하영 사님이 계세요. 김하영 사님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저기 원주민, 저기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의 그러니까 문명하고 완전히 차단된 그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핸드폰이 뭔지, 텔레비도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식인을 해요.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 사람한테 처음에 알려주는 게 뭐냐면 당신 사람을 잡아먹는 건 나쁜 일이야. 알려주겠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이 그게 지금 죄야. 알려주는 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 원주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알려줬으니까 사람을 안 잡아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그렇죠? 그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고 죄를 안 짓도록 지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원주민이 그 사람을 안 잡아먹는 것, 그걸 평생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는 지키다가 일주일 후에 가면은 또 잡아먹습니다.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잡아먹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 원주민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쵸? 그걸 알게 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럼 네 번째, 결국에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걸 바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사실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주님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주님이시구나. 그렇죠? 거기까지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물과,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에서 물은 곧 뭐를 의미하죠? 회개, 침례를 의미하죠. 그 회개, 침례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아까 함께 나눴죠. 그러면 율법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포기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바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 오늘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 완전한 자기 부인. 아까 율법의 궁극적 목적, 그리고 침수, 침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침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물 침례는 됐는데 성령 침례는 아직 안 됐어.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는 하나예요, 하나. 물 침례가 되면 성령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짜 졌으면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1차원적 원리가 오늘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 근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어서 딴소리를 하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는데 한 3분 정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너무나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구원의 방법이. 근데 오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만이 오늘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것이고, 기독교 인간사 4,000년, 5,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태국의 성당에 가면은 이 사진들이 다 붙어 있어요. 뭐냐면은 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사람이에요. 근데 오케이, 붙여 있는 건 좋아. 근데 이곳에 가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내가 굉장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까 그 사진 있죠? 그 사진을 이게 진짜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땐 밀랍 인형인 것 같아요. 박제시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당의 지하에 가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묘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밀랍 인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체를 이제 박제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옛날에 기억하세요? 역사 아시는 분들은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신유 박해부터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들이 선교사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에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근데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에 행한 일이 뭐냐면은 각 집안에 있는 그 조상 숭배 있죠. 그걸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거 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근데 본인들은 저렇게 동상을 가지고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인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근데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엄청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목숨 걸고 지킨 선교사님들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한국 천주교사에서 지금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 프랑스 선교사로 임명됐던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의 유골을 처음으로 한국인 사람 중에 처음으로 이걸 대면한 사람이 저예요. 저. 그래서 놀라지 않으시네. 이게 천주교에서는 대단한 일. 근데 이게 교수님 왜 좋아하시냐면은 지금 손가락질 하는 거 보이세요? 저 하얀색 저 신부님이신데 저분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왜냐면 4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이후부터 계속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 말씀을 해줬어요. 이거 내가 단 한 명도 이거 보여준 적이 없는데 내가 아람이 때문에 제가 영어 이름이 이제 아람이었어요. 아람 때문에 보여준다는 말을 교수님한테 한 거야. 교수님이 너무 막 엄청 좋아해.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교수님 무릎 꿇으시고 엄청 성스럽게 이게 지금 유해함인데 이거 보면서 머리뼈예요. 머리뼈. 유골. 그 선교사의 실제 머리뼈. 천주교에서는 이걸 진짜 정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유해, 그러니까 성유해라고 하는데 유품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요. 근데 그걸 실제로 대면한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 천주교 성당의 강대상, 그걸 제대라고 해요. 제대 안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게 모셔둬요.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근데 그걸 열어본 거예요, 이번에. 제가 천주교에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이거 보면은 이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태국 어느 식당인데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여기 성모 마리아상부터 해가지고 도교 간우상 지난번에 보여준 거 있죠. 불교 여기 불상도 있고 이거 천주교 힌두교신도 있고 요건 태국 국왕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일본 그 마네키 네코라고 그 고양이 그거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신들의 동상들을 다 갖다는 거예요. 왜? 이 주인은 그게 좋으니까 어떤 신이든 간에 어떤 하나만 걸려라. 그냥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성모 마리아 앞에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가 말레이시아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제 성모 마리아 앞에서 정말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다른 종교인들은 간절함이 없을 것 같죠. 정말 간절함이 엄청 심해요. 제가 이분을 저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걸 제가 뒤에서 계속 봤어요. 근데 한 40분 정도를 땡볕이에요. 지금 땡볕. 계속 저런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으면은 저렇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면 저러고 있을까. 일단 그런 치근한 마음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신데, 하여튼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페낭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낭이라는 도시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모셔둔 유해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 김안드레라고 써 있어요. 김안드레. 김은 성이 우리나라 김씨죠. 누굴 것 같아요? 맞아요. 김대곤 신부의 손가락. 이 유해가 이 말레이시아 페낭 신학대학교에 이렇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김대곤 신부의 이 유해를 다 절단해가지고 각 전 세계로 다 퍼뜨렸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갑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여주세요. 자, 제가 볼게요. 이게 뭔지 아는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아요. 12제자의 유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유해예요. 그걸 완전히 봉안해가지고 되게 성스럽게 모셔뒀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 너 이거 이게 진짜 12제자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 말이 그대로 전달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그분이 이 유해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도 이거 어렵게 구한 거다 해서 우리에게 기증을 했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라는 게 참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게 실제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로 형성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실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게 통해서 종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어떤 이게 기적이 일어났냐, 진짜 있었던 일이냐, 가짜 일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란 자체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체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믿으려고 했던 그런 믿음, 그쵸? 그런 종교적인 믿음하고 좀 많이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가 페낭이에요. 말레이시아인데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태국 그 처치의 순교자의 뭐라고 하죠? 그 유해를 재 있죠. 화장시켜가지고 그 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페낭 신학교에, 말레이시아에. 네, 그 실제 그 재라고 해요.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게. 자, 그다음.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화면에서 저를 좀 없애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맞히신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편의점 상품권 1,000원짜리 보내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태국에 있는 태국 천주교사의 가장 저명한 학자 연구실에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다가 발견한 벽화예요. 이게 뭐 같아요? 손 들고. 네, 우리 김하영 목사님.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김하영 목사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성모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낳고 안고 있고 여기 동방마사가 있고 황금과 유황과 몰려 있고 요셉 있고 그다음에 별이죠. 별이 위에 떠 있고 그다음에 천사들.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위쪽에 상단부에 보면은 소 달구지에 타고 가는 사람들 보여요? 앞에 별 따라가잖아요. 누구예요? 동방마사. 이거를 태국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탄생 생각하면 뭐예요? 말 구유에, 그쵸? 그 이스라엘 복을 입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가는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태국식으로.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태국 전통 옷이에요. 수아이라는 옷인데, 십바이라는 옷이고, 그걸 입고 있고, 그 천사들 머리 위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게 있죠. 되게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동남아 가보신 적 있죠? 그러면 불교 사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한 게 있죠. 그걸 파고다라고 해요, 파고다. 그 파고다에서 나온 제작된 모자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그 머리에 모자를 글로 쓰인 거죠. 그 사원 모자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동방마사들도 지금 예수님께 경배할 때 보통 우리는 경배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절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태국식 절하는 자세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합장,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태국 뉴스 보면은 태국 국왕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때 다 저 자세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존중의 표현이에요. 그걸 지금 아기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린 거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제가 이제 답사를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봤지만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양한 구원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혹은 말씀을 오해해서 혹은 인간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혹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대충 알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구원의 성경에서 말한 구원관 그런 것들이 전혀 왜곡이 돼서 다른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왔습니다. 자, 말씀대로 구원은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주 앞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요 말씀, 지난주 말씀 계속 했죠. 육체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나의 육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 앞에? 주 앞에. 주 앞에 육체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육체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에서 행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육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면 즉 내 심령, 내 중심,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내 주체인 내 영이 살면은 육은 따라오는 것처럼 그 원리대로 그게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고 그게 유일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심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